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감사하고요. 육체의 남은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에베소서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겨지는 게 시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요일날 제가 가서 기도했던 분, 한 분은 50대 중반, 한 분은 40대 초반. 그렇죠? 여기는 벌써 그 분들보다 나이가 더 5년, 10년 또는 15년, 20년 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죠? 우리는 그럼 얼마나 시간이 남겨져 있을까요?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계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겨진 시간이 얼마쯤일까?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쯤일까? 라고 생각해야 그 남겨진 시간 동안에 어떻게 행동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신호등이 요새 바뀌죠. 옛날에는 그냥 빨간 등, 녹색 등, 노란 등. 맞죠? 빨강, 녹색, 노란만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빨간 등이, 그러니까 파란 등이, 녹색 등이 켜졌다가 빨간 등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전멸 신호와 함께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그죠? 길을 건널 수 있는 시간이 얼마만큼 남았는지를 그렇게 보여주죠. 그죠? 그러니까 건널목 교통사고가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만큼 신호가 남아있는지 모르니까 건널목을 건너면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잘 선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확히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빨리 건너야 할지, 아니면 건너지 말아야 할지, 아니면 멈춰 서야 할지, 되돌아가야 할지를 알 수 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죠? 얼마만큼 남겨져 있는지를 알면 어떻게 행동할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야 되죠. 세월호의 비극도 뭡니까? 아이들은 자기들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인지를 몰랐어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자들도 그것을 계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억울한 죽음, 안타까운 죽음을 죽은 것 아닙니까? 그죠? 아이들한테 얘들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예비하라고 했으면 아이들이 구명조끼 입고 사진 찍으면서 웃으며 앉아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얼마 남았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계수하는 심정으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육체의 남은 때라고 제가 정한 것은 오늘 본문에 그죠? 육체의 남은 때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 있어요? 2절에 있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그죠? 우리 육체로 살아가는 남은 때,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시간이 남았는가, 우리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만큼인가를 계수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사실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정확히 알 수 없죠. 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죠. 오늘 강기 집사님도 사고 날지 누가 아셨겠어요? 그럼 그 길로 가셨겠어요? 그죠? 우리 그 3층의 주방 아줌마도 사고 나서 병원에 있어요, 지금. 뒤에서 그냥, 박은 차도, 박힌 차가 6대예요. 둥둥둥둥 6대 박. 두 번째 있었대요. 그 차도 폐차. 박은 차도 폐차. 놀라운 것은, 딸 차였는데, 딸 차도 뽑은 지 얼마 안 된 차. 박은 차는 엑세스.
토요타 프리미엄 브랜드 렉서스 출고한 지 2달 됐죠. 여러분 사고 날 줄 알았으면 그거 뽑았겠어요? 중고차 타고 왔어요. 잘 몰라요. 그러나 그걸 개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남겨진 시간들에 대해서 육체의 남은 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냐면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전환점을 찾으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남았나 얼마의 시간이 남았나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육체의 남은 때를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다르게 전환점으로 삼아서 다르게 살 것을 새롭게 살 것을 주님 뜻대로 살 것을 영광되게 살 것을 소망스럽게 살 것을 아멘하며 살 것을 그렇게 결단하는 거죠. 나하고 이렇게 한 10여 년 해도 내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아멘하면 아멘을 요청하는 그런 거를 모르고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항상 눈치가 있어야지. 주고받아야지. 할렐루야. 그죠? 네. 그렇게 사는 거죠. 어떻게 새롭게 사는 그 전환점. 오늘 본문에 있어서 그러면 내가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전환점을 삽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렇죠? 말씀이죠?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니까 지나간 때와 내가 새롭게 육체의 남은 때를 새롭게 살아갈 때와 이걸 구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물론 우리가 그러면 제일 좋겠죠.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 겁니다.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사실 그렇게 만족스러운 그렇게 자신할 만한 삶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도 열심히 살았어도 우리가 또 한 번의 전환점을 삼아서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다른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 전환점을 삼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전환점을 삼을 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어떠한지를 잘 분석을 해야 그 전환점을 삼고 어떻게 살아갈지가 나올 거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삶이 뭐냐 하면 자 여기 보면 지금 지나간 때로 족하다 했는데 그 지나간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았냐 하면 어떻게 살았어요? 이게 이제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여러분 이게 이제 잠깐 여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성경에 보면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 이런 거에 다 우상 숭배가 들어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상 숭배자로 살기 때문에 믿음 없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건데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자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요, 그죠? 지나간 때, 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고 족하게 여겨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간 때,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은 어떤 삶이었느냐?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산 삶인데, 그것을 다른 성경 번역으로 보면, 공동 번역에는 이방인들이 즐겨하던 일, 새 번역을 보면 이방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방인이 즐기던,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서 전환점을 삼아서 새로운 삶으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하되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삶이 뭐냐면 내가 즐기던 삶. 여러분 즐겁고 싶죠. 네. 아멘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이럴 때는. 그냥 예 해야지. 아멘이면 그렇게 살라고 내가 축복을 해야 되잖아요. 아멘하면 내가 딱 축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즐기며 살고 싶죠. 그러면 아멘 그럼 할렐루야 축복 있을 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방인들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즐거움, 쾌락이. 그러니까 여러분, 연휴. 여러분, 정부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연휴를 줄 테니까 돈 쓰고 즐기라는 거예요. 즐겨야 이 세상은 팍팍팍 돌아가고 경제도 팍팍팍 돌아가니까 즐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와서 즐기라고, 삼계탕 처먹고 즐기라고, 치킨에 맥주 마시면서 즐기라고. 그거죠.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 삶의 방식,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 목적은 뭐예요? 즐기. 여러분, 연휴 동안 즐기셨어요? 네? 즐기셨어요? 여기는 별로 즐기지 못한 사람들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 자체가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게 내 삶의 최종 가치와 목적이 되면 그 이방인들의 삶이죠. 우리도 하나님 즐겁게 하셨죠. 즐거워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즐길 필요도 있죠. 함께 즐겨야 할 이유도 있죠. 우리 지난주 야유 예배도 이렇게 또 이제 꽃들이 많이 폈으니까 우리 고향 강남에도 우리가 가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주중에는 또 저기 어디죠? 태안인가? 어디야? 박종순 집사님. 네? 서산 떡볶이도 먹으러, 브라질 떡볶이도 먹으러 갈 거예요. 아실 분들은 다 신청하세요. 교회를 다 가까이 하고 있으면 그런 데 갈 때 딱 쫓아가거든요. 이런 거 광고하고 가면 안 돼. 이 거룩한 예배 때 떡볶이 먹으러 간다고 광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건 광고 안 하고 가요. 그래서 교회 근처에 이렇게 배회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함께 하세요. 누구든 함께 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가면 싫어할까 목사. 절대 난 그런 거 없어요. 함께 가면 다 좋아요. 여러분이 다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내도 좋고 안 내도 좋으니까 난 돈도 별로 없네. 그런 것도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자, 어쨌든 즐거움은 중요한 거예요. 희노애락 하나님 주신 감정.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되진 않아요. 이 사람들 보면요, 하여튼 즐기려고 일하는 것 같아요. 일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내가 그 돈 벌어서 즐겨야지 인생. 그거는 아니죠. 이 순서예요, 순서. 똑같지만 순서가 다르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순서가 이게 마지막이 아닌 거죠. 그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있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남겨진 삶을 새롭게 살아야 될 그 전환점을 삼아야 하는 그 전환점, 터닝 포인트에서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이방인들처럼 내 인생을 즐거움을 목적으로 살았던 것이 있으면 그래,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것으로 족하다 하고 족하게 여기세요. 족하게 여기세요. 이동훈 집사님들 들어요. 족같지 마시고. 이동훈 집사님. 족하게 여기세요. 네? 족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이걸 왜 그렇게 여겨야 되냐면,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족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니까? 네?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게 뭐예요? 네? 더 큰 쾌락, 더 큰 즐거움, 더 큰 만족. 다 어른만 있나? 결혼하는 사람이 하나 있냐? 여기 곧 결혼할 거니까. 여러분, 성적인 만족도 막 더 큰 만족을 추구해 보려고 하지 마. 똑같습니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막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찾아다니니까 더 큰 만족이 있을 줄 알고 저 사람하고 어떻게 한번 만나면 더 큰 쾌락이 있을 줄 알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다 그래요. 먹는 거 막, 더 맛있는 거 먹었어. 더 맛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막 맛집도 막, 그죠? 김치찌개도 뭐, 더 맛있는 김치찌개가 있어요. 막, 더 맛있는 김치찌개 있어요. 저도 어디 가면 늘 1순위가 김치찌개 먹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더 맛있는 김치찌개 먹으려고 하는데, 그냥 김치찌개예요. 근데, 그죠?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근데 거기에 뭐가 없다고? 만족이 없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속는 거예요. 더 큰 만족이 있을 거다. 더 큰 쾌락이 있을 거다. 더 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어떻게 산다고요?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거예요. 더 극한 방탕, 더 극한 쾌락을 찾는 삶이 이게 극한 방탕이잖아요. 끝없이. 근데 그건 만족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더 만족, 실제로 여러분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더 좋은 집에 살아야지. 더 맛있는 거 먹으면 살아야지. 더 좋은 거 가지고 살아. 그걸로는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한 게 척한 줄 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더 좋은 옷 입어봤죠. 여러분 저 오늘 좋은 옷 입었죠. 더 좋은 옷 입어. 여러분 머리도 막 다 좋은 데서 한번 해보려고 막 하잖아요. 일서 집사님 해주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그냥 일서 집사님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다. 그죠? 여기는 이제 다 30대 이상이고 40대 이상이니까 다 해봤잖아요. 더 어떻게 좀 더 만족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던가요? 야 이거 뭐 진짜 인생이 날로 재밌네? 그렇던가요?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지나보니까 더 그건 없어요. 그냥 내가 수수하게 만족하며 사는 거 된장찌개 먹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집밥 먹으면서 만족스러워하는 게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죠? 따뜻한 그냥 가족들이 비 피하고 바람 피하고 따뜻하게 살 수 있고 추위 피할 수 있고 더위 피할 수 있는 그런 집에 사는 게 그게 최고인 거예요. 고대 궁궐에서 산다고 더 행복한 건 아니다. 막 다 예쁜 여자, 더 맛있는 남자 만난다고 더 행복해지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벌써 기대를 갖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운 속한 줄 알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 봤자라고 했지만 계속 열심히 추구하며 살았죠. 그죠? 지금까지 그래도 뭔가 있을 거라고. 그죠? 파랑새를 쫓아 여기까지 왔죠? 근데 이제는 오늘 말씀 속에서 딱 결단하자. 그게 족한 거예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들이 누린 그게 거반 99%예요. 한 1%는 남아있을 수 몰라요. 근데 그 1% 더 해봤자 99%가 줬던 만족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행복이 있어서 할 거라고 그렇게 살지 말아요. 그렇게 사는 게 바로 사는 이방인들의 삶이에요. 이방인들이 즐겨하는 삶이에요. 이방인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깨닫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자 라고 생각하는 그 전환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삶만큼 우리는 육체에 남은 때를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죠. 제 설교는요, 항상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성경은 두 부분으로 항상 나눠지죠. 뭐가 있죠? 교리편, 실천편이 있어요. 교리편, 생활편이 있어요. 그죠? 에베소서도 로마서도 다 그래요. 고린도서도. 제 설교도 그래요. 앞부분은 항상 이렇게 성경을 교리적으로 또는 어떤 영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제가 이제 요 본문, 이제 말씀, 그죠? 이제 4절까지 그런 말씀을 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성경 해석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준 거죠. 그죠?
이해했죠? 이 말씀의 의미는 이해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엔 중요한 건 뭐예요? 적용편, 생활편 어떻게 할까요? 제 설교도 항상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성경도 항상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뒷부분은 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죠? 그렇게 어떻게 살야 되느냐? 큰 틀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여기 본문에 보면 큰 뜻에 2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딸을 살라. 3절에는 보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온 때가 있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정말 이방인들이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것처럼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이제 그만 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살아가라는 건데 육체의 남은 딸을 살아라는데 그럼 어떻게 사느냐? 7절부터가 이제 적용이에요. 첫째, 근신하고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근신하고 기도하라. 예. 여러분, 이거 뭐 굳이 설명이 필요했겠어요? 그죠?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가 언제예요? 다음 주에요? 네, 그죠?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죠? 기도는 다음 주부터 해야겠죠? 그런 정신머리를 깨닫고, 내가 그런 정신머리가 있다는 생각.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특별 새벽 기도니까 이제, 그래, 이제 다음 주부터 기도하자. 이런 정신머리를 깨닫고, 자각하고 기도하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8절? 네. 떡없게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이제 요 본문의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서로예요, 서로. 따라합시다, 서로. 그러니까 사랑도 서로 하고, 대접도 어떻게 해요? 서로 하고, 봉사도 서로 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서로. 서로. 그러니까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일선 입사님, 바로. 떡없게 어떻게? 서로 많이 바뀌었네요. 떡없게 서로 이렇게 했었는데 뜨겁게 서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서로 사랑하려면 사랑하는 사람은 제가 이제 이거 좀 묵상해봤어요. 적용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기 노력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잘 살려는 노력을 포기해요.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더 잘 살아보자. 여보, 우리 좀 더 잘 살아보자. 좀 더 이렇게 좀 잘 사는 거 아시죠? 제가 말하는 게 부자로 사는 거 말고 잘 사는 걸 생각해요. 이왕이면 우리가 좀 더 잘 살아보자. 그죠? 우리 교회도 좀 더 신앙생활도 좀 잘해보자. 이런 걸 포기해야겠더라고요. 내 안엔 그런 게 되게 많고요. 좀 더, 우리가 좀 더 좀 잘해보자.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딸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영민아, 동생하고 좀 더 잘 지내보면 좋겠네. 이 얘기를 했다가 우리 영민이를 펑펑 울렸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잘 사는 게 사랑하는 거에 반대일 경우가 있거든요. 나는 좀 잘 살아, 영민아 좀 동생들하고 좀 잘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잘 사는 얘기를 했더니 얘는 막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에 실패했던 때를 보면 많은 경우에 잘 살려고 했을 때. 여러분, 전도하면,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사랑이 좀 죽어있어요.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잘 살려고 하면 사랑하지 못할 수 있어요. 어제 박경현 입사님도 준호가 점수 몇 점 받았다 그러니까 기술 배우자. 기술 배워. 알아보자, 기술. 이게 뭐예요? 사실 잘 살게 해보려고 하니까 사랑이 없죠, 사랑이. 시험 한 번 못 봤다고 바로 기술 배우러 가자 그러는 게, 그럼 되겠어요? 자식, 엄마로부터 사랑이 느껴지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럽니까? 잘 살려고 하다 보면. 내 새끼를 좀 잘 살게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잘 사는 것보다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사랑받는 사람은 제가 상처를 치유해요. 상처. 여러분, 상처받은 강아지는 절대 사랑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TV에서 보면 막 목줄 막 메어있는 개들, 막 상처난 개들 구조해서 치료해 주려고 해도 절대 못 잡죠. 도망가 버리니까. 상처 있는 사람은
사랑받는 현장에서 도망가 버려요. 자기 자신을 자꾸 회피시켜요.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은 상처를 치유받아요. 그래서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수자라고 하는 사람, 수자 씨가 쓴 시, 좋은 시가 있는데 아세요? 수자 씨가 쓴 그 시인 류시화 씨는 아십니까? 시인 류시화 씨가 쓴 엮은 거예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요런 근데 그 제목을 그렇게 했어요. 시집 엮음의 시집인데 그 제목은 바로 수자, 알프레드 디 수자라고 하는 그 시인이, 미국 시인인데, 이 시인이 쓴 시 중에 제목을 가져온 건데,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여기가 뭔가? 노래하라 아무도 웃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게 이제 알프레드 디 수자의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요거를 이제 그 많은 시들을 엮은 류시아 씨가 엮어서 책을 냈는데 그 중에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그 책의 제목으로. 여러분, 이 알프레드 디 수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인생에 해안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려면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해요. 왜요? 상처가, 내 안에 상처가 있고 그 상처에 매여 있으면 사랑을 못 받아요. 사랑의 행동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목을 조이고 있는 그 상처난 목줄을 클려주려고 손을 내밀어도 그게 자기를 해하는 것인 줄 알고 으르렁대다가 도망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상처를 치유하세요. 그래야 사랑 수 있어요. 그죠? 절대적인 겁니다. 자, 긴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노력해야 된다. 그죠? 세 번째는 서로 대접하라. 서로 대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대접하려면 원망 없이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되, 여기 봉사의 두 기둥이 있어요. 봉사의 두 기둥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봉사의 두 기둥. 네? 10절에 봉사의 두 기둥. 봉사하는 사람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은사와, 그렇지, 은혜. 은사와 은혜. 봉사하는 사람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 주신 은사로 봉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봐요. 그리고 은혜로 봉사해요. 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봉사를 은혜로 안 하면 봉사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시죠. 그래서 봉사의 두 기둥은 은사로 은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죠? 이 모든 것이 그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11절에 보면 뭐예요?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는 이방인들처럼 극한 방탕을 위하여 다름질하며 좀 더 큰 즐거움, 쾌락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전환점에 서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그 정도면 됐다. 스스로 만족, 마침표를 찍고 이제는 하나님 기쁨 위에 살자. 그렇게 인생을 육체 남은 때를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도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겁니다. 자, 끝으로 그 류시아 시인이 쓴 그 시집에 있는 오늘 성경 말씀과 좀
말씀을 또 한번 이렇게 또 깊게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나짐 히크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진정한 여행이라고 하는 시예요.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들려주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이요.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절로 아멘이 나와요. 그래서 절로 아멘이 나와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된 삶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은혜도 아직 남겨져 있어요. 그죠? 네. 최고는 아직,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우리들의 인생에 남겨져 있습니다. 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